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7절과 8절 두 절이라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7절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네, 우리 거듭난 자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 니고데모 2탄의 이야기를 우리 함께 또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의 이름을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면, 니고데모는 니케와 데모스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이름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니케가 이제 승리라는 뜻이고 데모스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의 승리, 또 백성을 정복한 자, 이런 뜻이 됐죠. 여기 니케가 이제 나이키, 이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가 바로 이제 여기서 나온 이름인데, 니케에서 나온 이름인데 승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의 뜻이 이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니고데모는 백성의 승리 또는 백성을 정복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정말 이름값을 하는 자였습니다. 백성들에게 크게 존경받는 자였고 유대인의 선생을 대표하는 자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성경에 대한 정말 해박한 지식으로 가득 차 있었고, 또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의 모든 계층이 그를 우러러보았고 존경했고 또 사랑을 한 몸에 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에게 찾아왔고, 그에게 또 귀를 기울이고 그의 가르침을 듣기를 기뻐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니고데모 역시 다른 누구 못지않게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그 누구보다 종교에 더 몰두하고 또 의로운 삶을 추구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했던 그 모든 이유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자기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몸부림이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한밤중에 우리 주님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한밤중에 찾아온 이유는, 당시 랍비들, 이 유대 선생들이 주로 이제 밤 시간에 진리를 논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밤에 왔다고도 볼 수 있지만, 요한복음의 문맥으로 볼 때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어둠을 이용해 예수님께로 나왔던 것이 더 맞아 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영적 갈급함을 채우고자 하는 그 강한 열망이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명예에 스크래치가 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을 이용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니고데모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영적 갈망을 채우려고 무언가를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그 니고데모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미 있는 관계에서 그 공허함을 이제 채우려고 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채워줄 관계, 그 사람들을 자꾸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잘못된 관계 속으로, 정말 헤어나가지 못하는 관계 속으로 또 빠져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가 처음에는 어느 정도 갈망을 만족시켜줄 수 있겠지만 그 관계도 이내 난관에 부딪힙니다.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또 나의 그 연약함이 언젠가는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 연약함인데 그게 드러나서 상대의 마음이 다치기도 하고 관계가 단절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관계를 통해 공허한 내면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꾸만 새로운 관계를 찾아 나섭니다. 이 한 관계를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여기서 들켰다 싶으면, 여기서 이 관계가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끊어버리고 또 새로운 사람을, 새로운 관계를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상처만 더 남고,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자꾸 남편을 갈아치움으로 자신의 갈급함을 채우려고 했던 것처럼, 그래 상처만 더 남고 또 아픔만 남고 갈증만 더 커질 뿐입니다. 마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안정되고 좋은 직장을 잡으면 공허함이 채워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정된 직장이 자신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업주도 사원들에게 돈을 공짜로 주는 법은 없습니다. 투자한 만큼 뽑아내는 것, 그게 기업의 생리죠. 직장에서 승진을 하면 더 나은 삶을 살게 되고 영적 갈망이 채워질 것 같지만, 그 공허함이 채워질 것 같지만, 새로운 직위는, 더 높은 직위는 더 많은 시간과 업무량을 요구하고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냥 돈을 올려주고 자리를 올려주는 법은 없습니다. 이제 책임 있는 자리로 가다 보면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가 더 많아지고, 또 승진하면 할수록 더 경쟁적인 그 구도 안으로 점점 더 좁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숨이 막혀서 질식할 것 같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살아남기 위해 더 애를 쓰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황장애가 오고 또 우울증이 오고 그러는 것이겠죠. 또 어떤 이들은 소유에서 자신의 갈망을 이제 찾으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은행 계좌에 더 많은 돈이 있으면, 또 더 큰 집을 사고 더 좋은 고급스러운 거주 환경으로 들어가면 만족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종교적 그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갈증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식도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구제와 자선도, 또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연구하는 것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종교적 열심들이 니고데모 안에 있던 그 깊은 그 영적 갈망을 채워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가 오른 높은 자리도, 또 사회적 덕망과 존경도, 또 그가 가진 부와 재물과 종교적 열심도, 또 좋은 관계들도 니고데모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영적 갈망을 채우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뭐냐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이게 1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했는데 내게 두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다른 신들을 너무 많이 두고 있죠. 돈이 신이고, 내 능력과 실력이 신이고, 내가 이룬 업적과 성취가 신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제 자녀가 신이고, 또 내 미래 준비가 신입니다. 신이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두고, 하나님보다 더 자주 생각하고, 또 더 관심을 갖는 것,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 그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만들고 내가 가까이 두고 있는 신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신을 두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니까 십계명의 1계명부터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나를 지켜준단 말인가? 내가 아니면 그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그 생각이 곧 나 자신이 이미 나의 신이 되어 있다는 그런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인 것이죠. 또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도 가사가
얼마나 참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이런 가사들이 많았는데, 정말 이 말씀 앞에서, 말씀 한번 다시 띄워줘 보실랍니까? 신명기 6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랬는데, 이 말씀 앞에서 어떤 것 같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 같은가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늘 그 사람이 생각나고 관심이 갑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집니다. 모세가 준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기보다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더 사랑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극히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중요하고 내가 더 우선이죠. 내 몸이 소중하고 내 시간이 소중하고 내가 피곤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치를 높이는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렇게 존중받고 높임을 받으면 내면의 깊은 갈증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영적 갈증은 그가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존경을 받을수록 더 그 갈증이 심해진 것입니다. 높은 자리로도, 또 종교적 성취로, 또 열심으로도, 그가 가진 부와 재물로도 그 갈망이 해결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자, 주님은 이런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 말씀하셨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니고데모가 들을 때는 너무 충격적인 그런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넌 출발도 안 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내면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다. 네가 거듭나야겠다는 주님의 말씀, 니고데모가 이제 놀라는데 또 이해도 잘 못하죠. 그러다 주님이 그 말에 놀라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자, 그러면서 주님은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바람의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우리 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이 구절을 띄워놔 주십시오. 여기 보면은 성령과 바람을 대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이 두 단어가 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푸뉴마라는 단어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성령도 푸뉴마, 그리고 바람도 푸뉴마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영역에 바람이 작용하는 것과 영적인 영역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바람의 움직임이 어떻게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와 닮았을까? 세 가지 측면에서 오늘 밤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제 바람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람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 바람이 임의로 분다, 이렇게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렇게 나오거든요. 바람이 임의로 분다는 것은 세번역으로 보니까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이런 뜻입니다. 지 마음대로 분다 이런 거예요. 바람은 우리의 통제와 무관하게 움직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요청한다고 해서 바람색이나 방향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은 우리의 뜻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붑니다. 하나님만이 바람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동해안에 불이 크게 났을 때 불이 삼척으로 막 이렇게 올라오니까 우리 이미선 지사님이 그 어머니가 계시니까 주여 바람을 돌려주십시오. 그 바람이 진짜 이렇게 밑으로 올라오다가 다시 밑으로 불어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피해는 그렇게 또 피해갔을 겁니다. 하지만 바람의 방향을 이렇게 하나님이 돌리셨는데, 여러분, 바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8장 1절도
바람을 하나님이 불게 하신다, 이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람이 그냥 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셨습니다. 최근 몇 개의 태풍이 지금 올라오면서 이게 어디로 갈지 막 초관심사잖아요. 막 가는 곳마다 이제 피해를 입히니까 그렇죠. 기상청이 예측은 합니다. 근데 안 맞을 때가 더 많죠. 바람은 이제 우리와 의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상청도 참 곤란할 것 같아요. 바람이 의논하지 않아요. 바람이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특정한 사람의 지시에 따르지도 않습니다. 바람의 방향을 지시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 모든 바람을 움직이시는 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바람으로 비유된 이 성령은 오직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스스로 자의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성령님이 움직이신다는 것이죠. 사람이 그래서 성령님을 절대 조종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뜻을 기뻐하시면서 그 뜻에 따라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사람의 삶에 들어가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밤도 그렇게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치 자신이 성령을 부릴 수 있는 것처럼 하는 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부흥 강사 같은 자들을 여러분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대해서 또 성령에 대해서 정말 무지하고 무식한 자들입니다.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자들이죠. 영적으로 죽은 영혼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지만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이제 바람은 불가항력적이라는 겁니다. 강한 태풍이 휘몰아칠 때 정말 무섭고 두렵습니다. 우리나라는 허리케인은 없지만 이 허리케인이 또 요즘 중국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무서워요. 강물을 다 빨아들이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세차게 몰아치는 이 바람의 힘을 막을 수 있는 것, 그 누가 막겠습니까? 태풍 앞에서는 나무도 뽑히고 지붕도 날아가고 건물도 무너지고 자동차도 막 전복되고 그렇게 됩니다. 바람은 모든 것을 보니까 굴복시키고 모든 것을 제압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한 사람의 인생 안에 들어가셔서 거듭나게 하실 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완고한 자가 깨어지고 부서집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요. 사나웠던 표정과 표독스러웠던 눈빛이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므로 아주 선한 눈빛으로, 그 선한 얼굴로 변화가 됩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잖아요. 에스겔서가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이 모든 것들이, 이 강한 것들이 다 제압당합니다. 사람의 교만을 깨트리시고 반역하는 마음을 무너뜨리십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 너무 강해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고 접근하지 못하는 그 사람도 결국은 성령의 바람이 그 사람에게 불어오면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강한 바람, 그 성령의 바람 앞에서, 살리는 바람, 생명의 바람 앞에서 인생이 부서지고 깨어지면서 또 무너지면서 주님 앞에 굴복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 동안 계속해서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역사고 저희 교회에서도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독하고 강한 사람이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을 때 앞장서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고 죽였던 자입니다. 돌로 스데반을 치는 그 현장에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고 바울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가 사도 바울이었던 것 같아요. 그 누구도 바울을 건드리지 못했고
그의 강한 신념은 절대 깨어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다 고개를 쩔레쩔레, 저 사람은 못 바꾼다, 그렇게 했던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가만두면 사울이었죠. 본래 바울이 되기 전 본 이름이 사울이었죠. 변화되기 전에 이름 사울. 그렇게 살다가 그는 그냥 가만두면 그렇게 살다가 망할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 또 완고한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그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야지만이 거기에 살 길이 생겨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 가려고 대제사장으로부터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그 다마스커스로 가던 그 도상에서, 그 길에서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죠. 뭐라고 합니까? 여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에 사울이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주님을 박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말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면 그건 주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여기게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이야기하듯 바울에게 주님 말씀하시고,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당시 사울의 눈에 띄면 다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 바울이 두려워서 숨었죠. 그는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가 절대 옳다고 믿고 행했던 자였습니다. 자기의 열심이 철저히 옳다고 믿었습니다. 누가 이 바울을 깨트릴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그가 눈을 뜨게 된 것이죠. 이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그 강했던 바울도 깨트리셨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눈이 멀게 됩니다. 그죠? 눈이 멉니다. 사람에 이끌려서 이제 그렇게 한 집에 들어갔다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바울에게 주님이 경건한 사람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를 하게 하죠. 그 아나니아가 갈 때 두려워 떨잖아요. 갔다가 걔가 눈 뜨고 나서 날 보고 잡아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 정도로 강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수하자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됐다.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잘못된 안경, 그가 쓰고 있던 그 잘못된 안경, 철저하게 잘못된 안경이 그 순간 뚝 떨어져 버린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그의 영적 시각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주님도 눈이 성해야지, 사람이 눈이 성해야지 온몸이 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동안 고장나 있던 이 바울의 눈이, 삐뚤어져 있던 바울의 시각이 성령님의 역사로 새로운 영적 시각으로 바뀌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더라도 성령의 사랑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 분별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뀌기 전에 이 사울과 바뀐 후에 바울, 확실히 차이가 있죠. 분별이 되죠. 그 사람만 나타나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지고 불안해진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예요. 집에 아버지가 들어가기 전에는 엄마와 아이들이 다 행복하게 잘 놀다가 아버지만 들어오면은 숨을 죽이고 눈치를 본다면은, 다 방으로 각자 들어간다면은 그 아버지 역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자입니다. 혹시 오늘 이 밤에 그런 아버지가 있다면은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성령의 역사로 사울 같은 자들이 바울 같은 자로 변화되어지는 그 은혜를 저희 교회 안에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이 여러분 보이나요? 지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부는 것은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바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느낄 수 있고 소리로도 들을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바람으로 인한 결과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바람이 지나간 자리는 결과가 남아요. 현상이 있습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령님이 계신 것은 확실히 느끼고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성령님의 역사와 그 현상은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성령님이 오시면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신이 죄인인 것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평소에 큰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뭐 아주 누구 사람 죽이고 온 사람 있나요? 여기에? 없을 거예요. 그냥 뭐 거짓말 조금 한다든지 남을 험담한다든지 그 정도 한 번쯤은 다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회개하라고 하면은 그리 회개할 죄가 잘 떠오르지 않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가 진짜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인정되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가 어둠에 있을 때는 옷에 무엇이 묻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밝은 빛 가운데로 딱 나가면은 확 얼룩이 드러나죠. 그럼 그 얼룩이 드러난 채로 옷을 입고 다닐 사람 없습니다. 이 더러운 것이 묻었기 때문에, 더러워졌기 때문에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정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분이 오시면 진리의 빛이 내 삶에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면 진리의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평소에 느끼지 못하던 죄, 근데 죄로 잘 못 느꼈는데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빛을 나에게 비추기 시작하시면은 그 죄가 죄로 여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죄로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되기 시작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싶지 않습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을 입고 싶어집니다. 그 죄가 싫어지고 미워지고 이런 일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안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사람들이 죄를 자각하게 되고 그 죄로 인해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가 깨달아지고, 그러다 보면 너무 두려워서 막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살려달라는 비명이 나오기도 하고 눈물의 회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회개가 막 깊어질 때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그렇게 될 때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십자가가 비로소 이렇게 보이기 시작해요. 자, 이것을 경험할 때 대단히 하나님의 사랑이 막 깊이 잠기는 경험을 저도 이제 했었는데,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정말 그 십자가가 경험되기 시작, 이 십자가를 체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면은 성찬식을 할 때도 여러분 정말 달라집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경험되면서 그 성찬을 마주대할 할 때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고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막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 막 자신 있게 나가서 외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인 무리들이 갑자기 자기 죄를 막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돌같이 굳은 마음을 가졌던 자들이었습니다. 아주 완고한 자들이었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군중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통해 말씀의 빛이 그들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자 마음에 찔리기 시작한 것이죠. 막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면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하죠. 여러분, 그날 그 자리에서 3,000명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기도 속에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해 주시옵소서. 내 자녀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성령님이 오실 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생겨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마음이 가득했는데, 성령이 오셔서 그 모든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하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시니까 비로소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싶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도 뭐든지 섬기고 싶고, 보면 다 섬기고 싶고, 또 그렇게 섬길 때 기쁨이 막 넘치기 시작합니다. 지금 자기 시간 희생하고 자기 물질도 희생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너무 더 섬기고 싶고 막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쁨은 성령의 열매인 희락이죠.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도 여전히 고난과 시련과 눈물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눈물 나는 일들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알던 기쁨은 조건적인 기쁨이었죠. 소유가 늘어나거나 승진을 하거나 시험에 합격을 하거나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누리는 기쁨이었지만, 이제는 이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또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성령 안에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성령으로 거듭나면 오래 참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오래 참는다는 것은 어려운 환경을 견딘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사람을 사랑할 때 오래 기다려주고 믿어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해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 그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거나 또 버림을 받아도 미워하는 마음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미운 마음이 남지 않게 돼요. 그게 참 성령의 역사고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인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 성령으로 거듭나 생명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예배와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이게 기쁨이 되기 시작해요.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 3번 시간을,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의무적으로 갖도록 그렇게 했죠. 그리고 또 이슬람은 하루 5번 의무적으로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신을 잊지 않도록 이렇게 의무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무슬림들이 이걸 하지 않으면 알라 신이 노에서 벌을 받을까 싶어서 그 시간 딱 맞춰서 의무적으로 하루 5번을 기도합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게 의무가 아니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 예배로 나오고 싶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자 안에 일어나는 그 일들입니다. 내 안에 이런 생명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진짜 우리 하나님 자주 잊어버린다, 하루를 살면서. 오늘 그 설교 듣고 아침에 가셨다가 여기 이제 오신 분들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오셨는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 안에 이런 생명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한 번도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한다든지 또 이런 적이 없다면 물과 성령으로 이제 거듭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점검해야 될 부분이에요. 진짜 점검해야 될 부분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건 시작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전에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런 분들도 있을 텐데 영적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좀 다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회복하셔야 돼요. 회복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니고데모가 이날 밤 주님을 만난 후 성령님이 그 삶에 찾아오셨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직접 나타나지는 않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그가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기 때문이니까 그 산헤드린 공회 회의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가 예수님을 변호하는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그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자리에서도 꿋꿋하게 그가 예수님을 소신껏 변호합니다. 또 요한복음 19장에 가보면은 예수님의 시신을 화장하기 위해서 모략과 침향 100리트라를 그가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알려지면 산헤드린 공회원의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쳤습니다. 두려워서 도망쳤는데 니고데모는 매우 큰 위험을 무릅쓰고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거두어서 장사를 지냅니다. 주님을 그 무엇보다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그만큼 사모했으니까 그 모든 위험을 다 무릅쓰고 그가 나섭니다. 주님의 시신을 거두고 싶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주님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말보다도 행동으로 그가 그의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여러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보여주듯이 성령님의 이 거듭남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 은혜가 니고데모에게 임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했음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성령의 거듭남의 이 역사가 하나님 손에 달렸고 하나님 마음이라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라면 내가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걸까요? 어차피 구원의 결정은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뭐 내가 뭘 한들 노력한다고 안 되자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걸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거듭남은 성령의 역사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를 아주 명확하게 정리를 했는데 로마서 10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누군가는 그 복음을 전해줘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명쾌한 해석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자연스럽게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집니다. 이게 의무가 아닙니다. 자연스럽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고 내가 그 성령님과 그 주님과 계속 교제하고 있고 그 교제가 깊어지고 그 사랑이 더 깊어지면은 그러면은 전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예전에 교제했던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 자랑하고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뒤늦게 결혼을 한다고 저희 아내 만나서 4개월 만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4개월 동안 저는 계속 전하고 다녔습니다. 저희 아내를 계속 전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고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계속 전하고 싶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만큼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영은 없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함께 계시면 우리 역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민감하면은 우리 역시 계속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 이기욱사님, 김진일사님 부끄럽습니까? 아니잖아요. 자랑하고 전하고 싶고, 내 아내입니다, 소개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안 토닥거리셔도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자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이에요. 그분이, 성령님이 증거의 영이시기 때문에, 정말 성령님이 예수님 전하고 싶어서 못 견디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중에 우리 김명 원사님이 지난주 우리 이제 총목자 모임에서 바자회에 대한 여러 논의들을 하고 났는데, 발빠르게 권사님이 바자회 쓸 행거를 당근을 통해서 구입하셨습니다. 3개가 저기 지금 소예배시라고 와 있는데, 그 이제 8기로 하신 그 여성분이 교회까지 갖다 주셨습니다. 근데 그냥 주고 가지 않으셨, 뭐 이렇게 던져주고 갈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들어오더니 이제 조립을 좀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날 이제 그분만 온 게 아니라 5살 난 쌍둥이 남매를 데리고 오셨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활발한지 정신을 쏙 빼놓을 정도로 막 교회를 뛰어다니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막 조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도와서 막 조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사탕도 챙겨주고, 쌍둥이다 보니까 한 명 하나 주면 그 얘도 하나 줘야 되고, 얘 하나 더 주면은 얘도 하나 더 줘야 되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분께 제가 이제 아이스 커피도 타서 대접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전도하기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저희 교회까지 오셨는데, 교회를 데리고 오기가 너무 힘든데 자기 발로 교회를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결혼하기 전까지는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이분이 결혼하고 나서 이제 남편도 믿지 않는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못 나가고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이 당근이 또 100원 정도 내려놨고, 근데 얼마 전에 이분이 누군가한테 들었는데, 교회를 가면은 요즘은 그 이제 아이들을 다 봐주고, 아이들 예배도 있고, 어른이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그 말을 듣고 유치부를 굉장히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치부 밴드도 막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분이 막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셨어요. 그래서 막 오시기만 하면은 아이들을 다 맡기고, 이렇게 활발한 아이들 바로 그 주에 떨어질 것 같습니다. 다 맡기고, 당신은 예배 드릴 수 있고, 당신은 또 교제할 수 있고, 너무 좋다고 막 교회를 꼼꼼히 다 물어보시고, 4층까지 제가 내려가서 다 보여드리고, 아이들이 4층 문을 열고 딱 집으려니까 애들이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장난감만 막 꺼내서 갖고 놀기 시작했어요. 너무 이제 애들은 행복한 거죠. 집에 가자니까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교회는 다 이렇다고, 아이들이 안 간다고, 집에 부모들이 이제 오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번호를 땄죠. 이름도 따고 아이들 이름도 물어보고, 아이들 이름이 준희다입니다. 남매예요. 남자 여자 쌍둥이. 5세 반입니다. 교사 한 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꼭 오시겠다, 그 이야기 하셨고, 바자회에 꼭 초청해달라, 그렇게 하셨고, 집도 가까워요. 차로 10분 거리, 한 소래 살고 계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저는 이분에게 성령께서 바람으로 임하시도록 이번 한 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준이다입니다. 뭐라고요? 준이다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엄마 이름까지 실명을 거론하기 좀 그래서 아이들 이름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이 아이들이 우리 이제 재작년 바자회 때입니까? 그때 유경이가 오고 푸름씨가 왔잖아요. 이번에 바자회 딱 하는데, 이게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인이었어요. 이 바자회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하나의 사인이 그 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목사가 아무리 아둥바둥해도 그것 갖고 사람들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를 막 그것 갖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말씀을 선포할 때 역사해 주셔야지만이, 바람이 불어야지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것만이 소망이고, 거듭나야 신앙이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의 생각으로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 같은 강력한 사람도 성령님께 사로잡히자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바뀔 것 같지 않은 내 남편, 내 부모님, 내 형제들, 내 주변 이웃들, 그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여러분 이 밤 간절히 기도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으면 소망이 있어요. 기도가 끊어지지 않으면 소망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의 불이 계속 타올라야 됩니다. 저희 교회 특별히 기도하시는 분들 계셔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도의 불이 아침 저녁으로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성령의 바람이 니고데모와 같은 우리에게 불어와 나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저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과 책임을 여러분 정말 충실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